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누구의 꼭 말 같죠?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한 목자란 무엇인가? 또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미 있게 산다라는 것, 또 의미 있게 죽는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생존자를 찾으러 지하 2층에 갔던 27년 된 소방대장이 순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대장은 어떻게 일을 했냐면은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데를 대원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불길이 너무 세갖고 지하 2층에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먼저 가장 어린 대원부터 먼저 내보내고 자기는 뒤에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다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운구차가 이렇게 지나는데 막 전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거수 경례를 하면서 눈물을 머금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보기만 해도 그 무섭고 뜨거운 불길 속으로 그 대장은 무엇을 위해 뛰어들었을까요? 그 대장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네. 어느 신참 소방대원에게 왜 소방사가 되었냐? 소방 공무원이 합격을 해서 좋아하는 그 소방대원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 언젠가 한번 죽을 텐데 기왕이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소방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 죽기 위해서 소방관이 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여러분한테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숭고한 그런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상담사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상담사는 늘 상담하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왜 죽고 싶냐, 왜 그러냐 그러면 사는 게 의미가 없어서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그냥 죽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죽으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채팅창에 디그 검색을 하고 고통 없이 죽는 법, 동반 자살법 이런 것들을 검색한다고 해요. 누군가는 죽음을 그 불길 속을 뛰어들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만큼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누군가는 죽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면 의미가 있어서 그 일을 하고 누군가는 의미가 없어서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산다는 것과 의미 있게 죽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죽기 원해서 소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분은 누굴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기가 죽음으로 해서 전 인류의 목숨을 구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 자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왜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래요. 아멘. 당시 목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은 이게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막 먹이고 그다음에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이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딸랑딸랑 방으로 흔들면서 다니다가 이제 저녁이 되고 깜깜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양 우리로 이렇게 다 몰아갖고 양 우리로 다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문에 이렇게 가로로 누워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자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자기 몸으로 막으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게 바로 그 목자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양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 우리에서 양들이 똥도 싸고 오줌도 넣고 냄새도 나는 그 더러운 양의 우리에 그 입구에서 잠을 자는 그 목자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양과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들은 이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목자 중에서 그 왕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양치는 목동이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있죠.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네네네. 다윗 왕이 곰과 사자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요. 왜? 그 양들을 지키려고요. 그런데 이거와 대조적으로 이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는 이 목자와 대조적인 목자가 누구냐면 사꾼 목자가 있어요. 이 목자는 파트타임 알바생이에요. 양을 막 끌고 다니고 막 보호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리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사꾼 목자는 양이 중요할까요? 자기 목숨이 중요할까요? 사꾼 목자는 다 버리고 빨리 도망을 가서 그 주인한테 알리는 거죠. 지금 큰일 났다. 그러는 동안에 양들은 다 도망가고 뭐 죽임을 당하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거다. 내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인데 내가 바로 그런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3페이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33페이지 33페이지 성경책 2개 아니에요? 저쪽에 또 하나 없어요? 응? 없어. 여기가 없어. 이것도 없고요? 누가 하나 누가 없어요. 이거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 뒤에 책꽂이에 뭐가 있는데? 책꽂이 하나 있네요. 갖고 오세요. 어디다 놨어요? 저 뒤에 한 33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신약 뒤쪽 거기 장 지금 요한복음보다 앞에 26절. 3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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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셨습니까? 33페이지 펴보세요. 신약 33페이지 아멘. 찾았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예, 찾았습니다. 예. 33페이지. 33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은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영적인 생명이 없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눈 감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육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고도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이 빈 껍데기로 그냥 죽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냐면 뒤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자기가 죽기 전에,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자기 목숨,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 살아야 되고 생명이 없어요. 죽음에 이르게 돼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게 됐냐. 자기의 전재산 몇백억, 몇 조원 내놓으면 얻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41페이지 찾아보시겠습니다. 41페이지 뒤에 41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41페이지 20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20장 28절 찾으신 분은 아멘. 아멘. 20장 28절이요. 네. 41페이지. 20장 20. 성김으로. 예, 아멘.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몸값으로 치러주러 왔다. 네, 몸값이라고 나왔군요.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왕으로 존중받고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무엇으로 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이 대신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자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목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숨을 지옥에 가야 되는 목숨을 천국으로 올려보내려면 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누가 치러줘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 죄값을 치러줘서 우리가 지옥에 갈 것을 천국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영이 언제부터 죽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영적인 사망이 생겼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죄의 원인은 무슨 죄냐면 불순종죄를 저지른 거예요.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범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군 재산과 돈과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교만이 있다. 그건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생각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담과 똑같은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교만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의 생기가 없어지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죄를 다 덮어주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코에 생기를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십자가로 덮어서 의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왜 천으로 하얀 보자기로 다 씌워놓으면 어때요? 그 안에 더러운 거 뭐 썩은 오물들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하얗게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자기로 씌운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피로 덮어주시고 얘네들은 이제 의로와 얘네들은 죄인이 아니야.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지만 죄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자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선한 목자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거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신장을 이식하고 콩팥을 이식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청년 한 명이 헌혈을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데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줄 수가 없다. 요즘에 참 진짜 사랑은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요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83만 명이라고 합니다. 83만 명. 거의 뭐 우크라이나는 지금 텅텅 비어 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근처에 뭐 폴란드나 뭐 다 다른 나라로 가서 숨어 있어요. 이민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여성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6.25 전쟁 때 자기가 전쟁 고아가 됐대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아버지가 너를 버렸겠냐. 전쟁통에 손이 놓아진 거겠지.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식을 키워봤더니 아무리 복잡한 데 가도 자기 자식 손은 절대 안 놓는다는 거야. 자기가 키워봤더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슬그머니 자기 손을 놨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자식을 키워봤더니 자기의 진짜 사랑, 아버지가 자기를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사연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는 당연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안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너무 많아요. 참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가 사랑하는 거요? 아니요. 진짜 끝까지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이해와 또 용서와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어렵잖아요. 많이 이혼들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만약에 돈이 다 떨어져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은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만약에 건강을 잃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순수한 사랑은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또 부부도 배우자도.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계세요.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빌립보서 제가 성경을 안 찾아와서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어디냐면 2장 388 페이지 388 2장 5절부터 388 페이지입니다. 신약 388 페이지. 388페이지요. 예, 신약 뒤에 388 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388 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자기 성경책을 어디 위치에다가 딱 놓아서 자기 성경책은 위치를 정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8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선생님. 책이 딱 붙어갖고 찾기 어려워요. 388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8페이지 5절부터 시작. 여러분은 안에 이런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으나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내려와서,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발바닥에 지나다니는 바퀴벌레나 개미처럼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퀴벌레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모습을,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 몸이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입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대신 죽어야 됐기 때문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셨어요. 목마르셨고요. 성경에 보면 피곤하셨고 목마르셨어요. 벌거벗겨진 채로 언덕 높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릴 때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수치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굵은 대못이 박히고 망치로 발에 못이 팡팡팡 박힐 때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주사 바늘이 들어가도 아픈데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입에 침이 마르고 살이 찢겨져 나갈 때 그 잔인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루 전날 어떻게 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하셨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뻔히 보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죽을게 비디오로 다 보여지거든요. 그 고통과 그 수치를 당할 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10장 18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셨을까요? 노란 아까 표지해 놓은데 요한복음 10장 18절 거기 표지해 놓으세요. 표시해 놓으세요. 우리가 색깔표로 표시해 놓으세요. 18절 시작.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나를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아서 로마 병정의 힘에 짓눌려서 꼼짝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값지게 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합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최고의 사랑에 고마워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걸 믿지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값어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라. 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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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토끼들도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자기 목숨도 내놓지 않고 일을 했죠. 그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하도 돌에 맞아가지고 이게 기절을 했는데도 계속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 밖에 그 버려지는 쓰레기 무더기 같은 데다가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또 살아나가지고 그런 죽음을 또 당하고 죽을 그 용기로 뭐라고 해야 되죠? 목숨 다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주영은 MC가 나오는데 윤치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호주에서 호주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거기 있는 죄수들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굉장한 싸움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아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를 버린 그 증오심,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그 원망함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조폭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진정한 조폭들 있잖아요. 거기서 섭외가 왔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울분이 강하고 아주 자기 죽고 싶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항상 이긴대요. 그랬던 분이 그렇게 감옥에 가서도 전도하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윤치영 목사님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건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믿고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무리 내 머리로 연구하고 해서 학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해도 안 돼요. 만약에 인간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알고 이해해서 믿는다면요, 그건 신이 아니죠. 그건 신이 아니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어떤 어린아이가 나오는데요. 저의 모습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태어날 때 아무도 돌보지 않아가지고 탯줄이 매달린 채로 들판에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탯줄도 자리지 않은 채 버려진 그 아이를 지나가다가 누군가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피투성이 아이를 다 물로 씻기고 깨끗이 닦아서 로션도 발라주고 화장품도 발라주고 오일도 발라주고 비단 옷을 입혀서 수놓은 옷으로 감싸주고 예쁘게,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은금 폐물로, 각종 폐물로 귀고리, 팔찌,
목걸이, 그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서 나중에 왕 후의 지위에 오르게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기는 완전히 대박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대박 인생이겠어요? 버려져서 죽게 된 아이를 왕후가 되고 모든 이웃나라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왕후를 존경하고 그 명성이 자자했어요. 부귀영화가 가득했어요. 이 아이 인생은 정말 대박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바로 저이고 이 아이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 부귀영화가 가득해도요, 근본적으로 죄의 속성 때문에 외롭고요, 두렵고요, 허무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 보이는 사람 있죠, 왜? 세 보이는 여자 있죠? 저 세 보이잖아요? 세 보이는 사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런 큰 선배 같은 큰 능력자처럼 보이는 사람도요,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요, 인간은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령으로 그 깊은 상처들이 하나씩 치료되면서 내 그 상처를 직면하면서 그것이 치료되면서 점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해지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버려진 고아 같은 존재들이에요. 부모가 있든 없든 외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수영이라는 가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이수영이란 가수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에스겔 16장을 딱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어라. 근데 그 여자분도 굉장히 상처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상처가 많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자살의 유혹을 견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바로 옆에 앉아서 너의 기도를 다 들었고 너의 그 고통과 절규와 너의 그 마음을 다 보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저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다 듣고 계세요. 이런 주님을 우리도 알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을 아시기 원해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주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신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전부 다 생기가 생기고 새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목숨을 다해서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주신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전해드린 게 있죠. 이사야 43장 1절.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줄 거다. 네가 불 속을 혹시 걸어갈 때 널 그을리지 않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너의 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죽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생기가 우리 코에 부어져서 생명이 되어서 숨쉬고 호흡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관계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픔은 치유되길 원합니다.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수치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선택받지 못한 슬픔은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상처는 죄와 허물에서 벗어 던져지고 새롭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라는 것을 믿기로 결심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